룻기 1장 마지막 절인 22절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추수 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오미와 룻이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모르는 채 그저 하나님을 믿고 베들레헴에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풍성한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영적인 복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은 기업물을 보아스를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으로 잃어버린 가정과 미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아가 있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하게 되죠. 그럼 또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실수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고 그런 끝없는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룻기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보아스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회복을 전하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2장에서는요 룻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아스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지만 그 준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나의 노력과 열심이 있는 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기도 하지만 행하기도 하는 도전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건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준비하신 복을 갖기 위해서는요 천국은 쟁취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건강한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룻은 건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밭에서 이삭 줍는 것을 하기 위해서 밭에 나갔고 그 밭에 나갔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보아스를 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모든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는 그 룻을 감동받았고 그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고 그 보아스가 룻에게 준 마지막 혜택은요 그 추수하는 약 3, 4개월 동안 다른 곳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했습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은요 이 추수하는 3개월 동안은요 먹을 양식이 확정된 겁니다. 이제는 먹는 것에 근심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추수하는 3개월이 다 지나갈 때가 된 겁니다. 마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또다시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될 때가 됐고 이제는 더 나아가 더 큰 미래를 걱정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요 룻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룻의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복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안식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쉬다, 정착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1장 9절에서 보면요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이 결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에게 남편을 구해 주어야겠다. 너도 이제 재혼하여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요 처음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자 나오미는 룻과의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룻의 간절함 때문에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오미에게 룻은요 단순한 어떤 며느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며느리보다 더 끈끈한
이제는 친딸 같은 딸 같은 모녀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요, 룻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룻의 삶에 복되고 또 안정된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홀로 사시는 여성분들도 경제력이 있어서 경제적인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혼자 사는 것이 그렇게 큰 흠이 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남전 여비 사상이 강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남편이 잃은 여성이 홀로 살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잃은 여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여인에게 복된 것은요, 다시 결혼하는 겁니다. 재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된 그 가정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큰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요, 이제 자신의 딸이 된 룻에게 그런 새로운 남편을 구해서 안정된 그 가정을 꾸미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가정을 이끄는 남편으로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그 가정의 기업 물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그저 선한 일을 한 여인으로만 보았지, 그 나오미의 집을 기업 물을 자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순전한 마음만 가졌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나오미는 본 겁니다. 3개월 동안 룻을 향한 그 보아스의 모습을 보니까 보일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나오미는요, 초조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추수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 룻과 보아스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오미는 조급해진 거죠. 조급했기 때문에 이 룻을 위하여 나오미는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까불리라 라는 말은 흩어지다 또는 키질하다 라는 뜻으로서 추수한 보리나 밀의 알갱이와 쭉정이를 버리는 분리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보리 타작은요, 그 보리 타작 한 다음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통하는 언덕 같은데 다 흐트러뜨립니다. 흐트러뜨린 다음에 도리깨 같은 것들로 치는 거죠. 치면서 그러면 알갱이와 쭉정이 갈라지죠. 그런 갈라진 것을 갖고 이제는 키질을 하는 거죠. 키질을 합니다. 근데 이 키질을 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낮에는 햇빛이 쨍쨍 찌고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밤에는요, 해풍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키질하는 것을요, 낮에 하지 아니하고 밤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키질을 하는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이때는요,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농사꾼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며 흥겹게 영을 즐기기도 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 이 당시는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주변국이 이스라엘에 와서 그 보리 추수한 농사들을요,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 추수할 때는요, 나름대로 저녁에 경계 근무도 섰던 거예요. 이런 자에 보아스도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나오미는 알았던 거죠. 알고서 이 보아스가 올 테니까 그 보아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룻에게 아주 자세한 지침을 알려주면서 도전을 준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지침을 줬는데, 첫 번째는요, 룻의 개인적으로 몸 단장을 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 이런 행위들은요, 주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을요, 그만큼 성스럽게 본 거예요. 귀하게 본 겁니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 영적인 만남을 갖는 귀한 만남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룻의 몸다짐을 잘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목욕하다라는 말로는요, 주로 종교적으로 쓸 때 손과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과 몸을 씻는 청결 작업을 말합니다. 나오미는요, 룻을 만날 때 일단 몸부터 청결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만날 때,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몸 단장, 또 몸을 청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순결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몸을 청결하기 위해서는요, 물로 씻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사하여지고 청결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죄신 받는 청결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깨끗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럽고 죄 많은 자일 때부터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청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요, 이제 사함 받았고 청결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만찬을 한 후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거부하다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나의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다 예수님 믿음으로 청결해졌기 때문에 목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발은 매번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발 씻는 청결 작업, 회개는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면은 룻의 몸부터 청결 작업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름을 바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기름으로 사용된 것은 감람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향수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바르는 것은요,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삶 속에, 나의 몸 속에서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선함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복을 입으라고 한 것인데, 이 의복은요, 멋있거나 화려하거나 값비싼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외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룻이 무슨 화려한 옷이 있었겠어요? 외투라고 얼마나 멋있는 게 있었겠습니까? 단지 나오면요, 룻에게 구별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밭에 나갈 때 이렇게 그냥 입던 그런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구별되게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이 의복은요, 당시에는 밤에 이불 역할도 했던 거거든요. 밤에 추우니까 이것을 갖고서 보호받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단정해야 합니다. 단정하고 정말 정숙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가 화려한 명품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건 명품을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구별되게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 때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드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면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날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않은 거예요. 보임에도 불구하고 입지 않았던 거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입니다. 이건 천국잔치에서 이런 혼인잔치에서 입어야 할 예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적인 명품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 행실로 그것이 우리의 예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예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옷은 우리의 외모를 멋있게 합니다. 외적인 것을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믿음의 모습은요 옷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모습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되고 그 모습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몸단장을 준비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몸단장한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몸단장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3절 후반부 이렇게 말합니다.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는요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있는 곳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보아스가 잠자리 드는 데까지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들면 어떻게 해요? 잠자리에 자고 있는데 이불 덮고 자고 있는데 그 보아스의 발 밑에 가서 발 밑에 이불을 덮고 그것에 누우라라는 겁니다. 옷만 입고 몸단장만 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 신분이 변화되는 것은 귀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입었는데 하는 행동이 이상하게 하고 뭐 홈리스처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성도의 아름다움은요 외적인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의 섬김 속에 그 삶 속에 드러날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비춰지고 행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죠.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사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거 보여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여주는 거냐 그랬더니 설거지 잘해주면 보여주는 거래요. 그래요 여러분 설거지 잘해주는 거 사랑의 모습이고요 같이 있어주는 거 시간을 같이 함께 해주는 거 여러분 그게 굉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 하지 않냐고 맨 말로만 한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면은 룻에게 직접 행하게 해라 한 거예요. 근데 가장 첫 번째 행동하라는 것은요 가라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 않아도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 주신 것을 받고 더 많은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 말한 그 메시아인지 궁금했고,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러자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묻기를,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와 보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이미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 오신 메시아가 정말 메시아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가만히 있어서도 예수님 오시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라고 해서, 하나님께 가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어디 계십니까? 항상 계시잖아요.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늘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말씀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한 것은요, 그 잔치가 끝나고 보아스가 혼자 있을 때까지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남들의 눈에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룻이 그 잔치 벌일 때 같이 있었다면,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면, 보아스의 눈에 띄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도 사람들이 다 룻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너도 그동안 수고했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 와서 함께 영을 즐기자라고 했을 거예요. 보아스도 분명히 그 룻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룻이 보아스와의 그 친밀한 만남을 이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룻이 보아스를 지금 만나는 것은 어떤 만남이라고 했죠? 영적인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만남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근데 그런 만남을 준비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영을 즐기다가 갑자기 만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신령한 하나님을 만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만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만남이 있는 예배로 나올 때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하죠. 그냥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놀고 먹고 마시다가 그냥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령한 만남을 이룬다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걸 원한다면 우리는 그냥 올 수는 없다는 거죠. 마음을 준비하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설사 집에서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올 때는요, 와서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미리 와서 기다리셔야 돼요. 최소한 5분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다짐을, 세상의 근심 걱정,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빈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더 진정한 만남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시한 행동은요, 그 보아스가 누워 잠잘 때 그의 발치 이불 안에 들어가서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고 있는 이불을 덮고 있는데 발 밑에 가서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알아서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바로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Just be there.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뭔가 필요하면 일도 시킨다는 거죠. 그 시킬 때까지는요,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한 걸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 보아스 같아 그저 이불 속에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글쎄 룻이 그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에 있으라라는 거죠. 대신에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룻에게 주는 이 나오미 지시가 하라고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정당하게 보이시나요? 올바르게 여기지시나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했다가는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죄예요, 죄. 아무리 사랑한다고 믿음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무턱대고 들이대면 안 돼요. 요즘은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는 괜찮았을까요? 이 나오미가 살았던 이때는 괜찮았을까요? 여러분, 이때도 그렇지 않았어요. 이때도 올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룻이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았다면요, 아마도 룻은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생매장 당할 수도 있었어요. 외톨이가 될 수 있었고 그 미래는 더 어두워질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도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중에겠지만 보아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조심해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시대에도 이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을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가 아니었습니다. 이 또한 나중에 보게 되지만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른 사람에게 먼저 기업 물을 것을 요청해야 되는 건데 나오미는 그 사람에게 태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아스에게 먼저 한 거예요. 이건 역시 올바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그 자고 있는 발밑에 거기서 누워 있으라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 보아스가 그때 그걸 알았을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무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무례해도 되나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마음대로 무례해도 되나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무례해도 되는 겁니까? 목회자나 성도자나 직분자들한테 목회자니까 직분자이니까 무조건 참아야 되니까 무조건 사랑해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니까 무조건이니까 그냥 막 해도 되는 겁니까? 무례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례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지어 우리 같은 죄인인데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도 해요. 물어보시잖아요. 기드온에게 너가 내 일을 해달라라고 요청하시기도 하시고 사무엘에게도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꾼들에게 무작정 시키지 않으세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신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질서 있게, 교회가 그래서 세상보다 더 예의가 있어야 되고 서로 더 존중해 줘야 돼요.
더 존중해 줘야 되고요. 더 배려해 줘야 되고요. 더 예의를 갖춰야 돼. 세상보다 더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러나 이상하게 이민교회나 이런 교회는 참 교회가 세상보다 더 무례하는 경우가 많더란 얘기죠.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더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것만 고집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면 무례하게 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 모습들이 참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결코 믿음은 무례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은요, 예의범절이 강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오미는 이렇게 무례하게 했고 왜 했냐 이거죠. 몰랐을까요? 나오미가 몰랐을까? 아니요, 나오미 알았어요. 알매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했냐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미처럼 무례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혈루증 앓은 여인은요, 그 부정한 여인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이 누군가에게 손을 대면요, 그 손을 댄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물건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여인을 손을 댄 사람은요, 율법에 의해서 청결 기간을 가져야 되고 가족과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은 함부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어요. 자칫 만졌다가는요, 그 율법적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을 믿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옷자락을 만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지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되는 행동입니다. 이 여인도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군가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 알고 누군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 옆에 나왔어요. 이 여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무례한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왜 잡았습니까? 간절함 때문에 잡은 거예요. 절실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다 해봤지만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절실하게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죠. 나오미도 이랬다는 겁니다. 이제 며느리에서 딸이 되는 이 룻의 이 미래에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절실했고, 그 절실했기 때문에 그 보아스에게 그런 행동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절실하다고 간절하다고 무례하게 하는 게 다 허용되고 용납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절실하게 했지만, 무례하게 했지만 그에게도 절제함이 있었어요. 뭐예요? 거기에까지였어요. 그 결과는요, 다 맡겼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실하면 간절하면요,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나 그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별로 없죠. 하나님에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절실하십니까? 어떤 것이 간절하게 필요하십니까? 건강의 회복이, 여러분이 진로의 회복이, 물질의 회복이, 사업의 확장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 회복이, 여러분이 간절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다면 그것을 부르짖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무리할 정도로 부르짖기 바랍니다. 절실하게 부르짖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행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절실한 신앙을 갖자는 거예요. 간절한 신앙을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겠다라는 그 간절함을 갖자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복 받겠다, 치유받겠다, 회복되겠다, 부흥되겠다 라는 그 간절함을 갖고 절실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지시를 받은 룻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됐을 때 나오미가 한 지시가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시가 얼마나 황당하고 무례하고 예의범죄 어긋난 거지 룻은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가 여행을 즐기며 돌아갈 때까지 숨어 있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근반 세근반 하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들어갈 건가라고 초조하지 않았겠어요? 더 나아가 여러분, 보아스의 이불 밑에 들어갈 때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렵고 떨리고 자존심도 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이거 못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죠. 이건 아니죠 라고 하소연하고 반론을 제기하며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5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말도 안 되는 지시였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요, 내 인생은, 내 삶은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은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복 받으면요,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순종이 최고입니다. 순종이 최고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이니 그렇게 하겠다고.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순종할 때 그렇게 돼 있잖아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돈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들에게 그러면 제사장에 가라고 해요. 고쳐주지도 않고 무조건 제사장에 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둥병을 고침을 판정하는 것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병을 고친 다음에 제사장에 가야 되는데 병이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지시죠. 근데 그 지시에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제사장으로 갔어요. 가는 중에 치유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신 복을 받습니다. 순종이 복받는 비결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룻에게 복되기를 바라는 나오미의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 개인과 교회 많이 주셨는데 그 복이 2026년도에도 더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준비된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저 주의 말씀이오니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2026년도 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한 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하기 원하고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엇이 절실하십니까? 여러분이 절실한 것을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건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 미래가 회복이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더 나아가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됨이 절실합니다 라는 것을 느끼고 절실하게 간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 우리가 함께 하기 원합니다.